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병들고 상한 이의 마음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나태한 신앙이 주님 앞에 완전히 낱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교만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께서 낱낱이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주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성을 보고 애통케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강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십자가의 말씀으로 다 재단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긍휼히 하신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살릴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정결케 할 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야다락방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 되려고 몸부림쳐 온 것 아시죠? 주님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뿌려진 눈물과 땀과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능력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 예배가 되고 죄인들이 가슴치고 돌아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제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지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좀 줄이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한 말씀을 좀 저 나름대로 좀 줄이고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내리죠. 이 시대가 심각하다. 정말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전쟁터라면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가만 보면 입으로 싸워요. 입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지. 가만 보면 이 시대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전부 다 나팔수들만 있고 소식 전달하는 전령들만 있어요. 싸움을 치를 전사들은 없는 거예요. 전쟁 터졌어요. 적군이 몰려와요. 말들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맹점이고 허점입니다. 혹은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두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버젓이 예배를 드려도 거짓이 난무하고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성도들은 점점 흩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 무기를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검이 어떤 거예요? 칼이 어떻습니까? 칼은 전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직접 맞붙은 싸움에서만 이 무기가 유리해요. 유효하고요. 다시 말해서 검을 가진 것은요, 전쟁의 구경꾼이 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냐 이 말이죠. 실제로 영적 전쟁터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갖춰지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무기와는 달리 공격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없이 머뭇대는 자는 마귀에게 금세 잡힐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휘두르지 않는 자는 금세 마귀에게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2011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당시였습니다. 반군 중에 일부가 이 군사 장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냐면 나무 막대하고 고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총알이 빗발쳤고요. 대부분의 그 반군이 다 죽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것을 보면서 황당해가지고 몇 명 살아남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걸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까? 그때 살아남은 그 반군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무기는 없어도 싸워야 했습니다. 무기는 없어도 싸워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몇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무기가 없어도 뛰어나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서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가 없으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전쟁터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려면 무기를 꼭 들고 나가야 돼요. 거짓의 반대인 거짓을 억누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절대 기준을 다 해체시켜 놓는 거예요. 해체. 다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도 이올로 보면 이런 뜻이고 저리로 보면 저런 뜻이고 다 해체시켜놔서 헷갈리고 모호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흔들리는 때가 오겠구나. 근데 그게 10년이 안 돼서 벌써 오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한 기준 하나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흔드는 시대예요. 근데 누가 안 흔들리나 보면 바로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몸은 들고 이거 말고요. 이거 예?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게가 달라요. 아니 몸무게 말고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이 기도하다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대부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뿌리가 다 뽑혀버린 나무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경험상, 제 경험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성경 말씀을 유독 많이 다룬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참 놀라운 것을 깨닫는데 사람들의 심령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다룬 그날은 무사람들은 재미난 얘기 안 하니까 지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그렇게 마음에 힘이 생겨요. 뭐 대단한 설교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쏟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중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이걸 설교자들은 알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자체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요. 저도 설교하다가 이 성령의 임재를 늘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제가 지금부터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설교한다면 전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설교 생각하면서 한 3번 정도 느꼈는데 제가 혼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고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괴로움이 찾아와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이 준비되면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설교자가 설교 중에 스스로 놀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가 준비한 건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 원고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게 권능과 어떤 울림이 회중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때 그 한 설교가 회중들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어떤 원고였냐면 깨알같이 적어놓은 원고를 지독한 근시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호롱불 의지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읽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고를 준비해서 그냥 읽고 있는데 뭐야?
왜 이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워낙 참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만 하시면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주는 연합의 힘을 우리는 예배 때 누려야 돼요. 이게 항상 제 기도 제목입니다. 준비를 아무리 잘해와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여기 불을 주셔야 돼요. 이게 불이 안 오면 냉랭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주 이 설교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이 검이라면 성령은 이 그 검에 담긴 불이다. 그래서 불이 붙은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불이 붙은 검을 주십시오. 불이 붙은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항상 이 불이 붙은 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적 무기를 소유하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검은 살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속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좋아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불붙은 검이 던져졌는데도 진리를 전해줘도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자, 말씀이 가진 두 번째 속성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사람을 찌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그 말씀을 회피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들을 들으실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세요? 회피하고 싶고, 저 말씀은 피하고 싶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진짜 검일 수 있어요. 진짜 검. 그런데 그 말씀을 몰라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피하고 딴짓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금을 놓고도 이게 자꾸 똥이라고 우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그거를 영적 까막눈들에게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성경이 귀하다고 얘기해도 영적 까막눈들은 이게 벽돌로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가, 마귀가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내가 싫어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조건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센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몸이 탄탄하고 좋은 어떤 헬스 트레이너나 무술을 한 6단 7단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 아동부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어린애를 마귀가 무서워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센 사람이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완전히 허당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마귀 종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에서 손을 빼고 뭘 선택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이 불붙은 검 말씀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검은 써야지 무기가 됩니다. 말씀은 써야 무기가 돼요. 아무리 명검이라도 칼을 칼집에만 두고 있으면 그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칼을 칼집에만 꽂아두면 그건 액세서리 짐이에요. 자, 2022년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서 이 지금 러우 전쟁이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군인이 총검술을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답니다.
총검술을 왜 하느냐고. 그때 우크라이나 군인이 얘기합니다. 이거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군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냥 전시용 총검은 의미 없습니다. 적과 마주쳤을 때 단 2초 안에 칼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안 뽑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이 훈련은 적과 마주쳤을 때 단 2초 만에 뽑으려고 훈련하는 거래요. 안 뽑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거든요. 말씀을 책상 위에만 올려두고 마귀가 찾아오는 상황에 그 말씀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주변에 성경 구절 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 여러분 말고 성경 구절 외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10년간 말씀을 묵상하고 뭐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그냥 나온대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워도 번번이 음란의 유혹 앞에서는 다 넘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10년간 그러질 못했는데 처음으로 소리내서 외웠던 말씀을 선포해봤대요. 그 말씀이 뭐냐 했더니 욥기 31장 1절이래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외웠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싸울 힘이 생기고 유혹이 힘을 잃더래요. 그 많은 시절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자기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답니다. 지금까지는 암기였대요. 지금까지는 공부였고 자료였고 성경은 도덕책이었대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말씀을 사용하질 않아요. 여러분 외우신 말씀을 실제로 상황 속에 뱉으십니까? 선포하시나요? 안 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전화 부탁할까 이러지 내가 외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를 못하죠.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터라면서요. 그럼 무기를 써야죠. 무기를.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무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무기는 이렇게 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겨누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외부의 적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 자신에게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먼저 나를 찌르게 해야 되고 나를 베게 해야 되고 나를 수술시켜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일본에서 특별한 장식용 명검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 명검을 사무실 한쪽에 장식용으로 딱 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때 직원 한 명이 늘 거기를 치우다가 그 장식용 검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 쪽으로 달려가서 검을 내려서 칼을 뽑았대요. 근데 칼날에 녹이 슬어 있고 휘어져 있어서 도둑을 제압할 수 없는 칼이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직원이 도둑을 통해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라는 게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검이 되지 않는 검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씀은 실전에서 정말 무뎌지지 않으려면 내게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자기 자신을 겨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전설적인 검객이 있어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이 무사시는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검객들과 싸웠는데 그 많은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무패의 사무라이예요. 근데 이분이 뛰어난 검술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수련 방식으로 유명해요. 어떤 수련 방식을 했냐면 자기 그림자를 향한 수련을 해요. 자기 그림자. 이 무사시가 해가 이렇게 지게 되면 그 서쪽의 햇빛 쪽을 보면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언덕 위로 올라가요.
항상 해질녘을 기다렸다가 해가 질 때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해를 받으면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자 앞에 딱 서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적으로 여기고 칼을 그렇게 휘두른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그렇게 자기 그림자를 향해 베고 찌르고 휘두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이겨야 할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그림자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실전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더라. 여러분, 위험천만한 전투가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냉정하게 얼마나 칼을 다룰 수 있는지 내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시는 수많은 전투 속에서 이겨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을 자기와 싸워서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배우면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우리 공동체는 진리의 복음을 늘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말씀은 남을 향한 정죄의 칼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겨누는 훈련의 칼이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교만과 탐욕을 잘라버렸습니까? 남들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내 내면을 말씀의 칼로 찌르고 베고 휘두르고 있습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진짜 전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그 칼로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자를 매일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검의 루틴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훈련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루틴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루틴 한 가지를 공개하면 말씀을 펴놓고 자백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을 하나 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매일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자백하라. 두 번째, 하루 한 절을 실전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외운 말씀을 한 절을 외우고 선포하세요. 실전 외치는 훈련을 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고 힘든 상황들 있죠. 그 상황을 미리 떠올려 보고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세요. 네 번째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 감정, 내 말, 내 반응들, 이걸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루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야, 이걸 실제로 살아내면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해질까? 자,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시작. 저도 하면서 이걸 기억하실까? 숲지기 방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숲지기 분들께서 좀 이렇게 수본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말씀을 펴놓고 자백하고 하루 한 절 말씀을 외운 것을 실제로 외치고 선포하고, 내가 무너지는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서 상황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오늘 내가 한 말, 내 감정, 내 반응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다루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기가 우리 안에 딱 있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지키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체화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복음을 더욱 외치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걸 바래요. 내 어려운 상황을 저 단에서 얘기해줘서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 삶엔 희망이 없는데 소망을 좀 말씀을 통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 이걸 원해요. 맞아요. 말씀은 낙심된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품는 것, 요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요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은 소극적인 신앙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전쟁터 한가운데로가 담대히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요. 미치겠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짜 접하면 그냥 한낱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정말 억지로 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해요. 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막 그냥 마음이 복잡해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된 사람들이 계셔서 정말 세계 많은 여러 나라가 다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차별금지법 아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18년째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치고 지루하고 피로한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해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아스팔트 공동체 아닙니까? 몰라요? 아스팔트가 뭔지? 그 퀴어들,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지나갈 때 우리 그냥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 앞에서 찬양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아스팔트에 두루 누웠어요. 경찰에 의해서 실려 나갔어요. 제가 함께했던 청년은 손가락이 거의 잘렸어요. 너무 많은 희생과 아픔과 수고가 있었잖아요. 우린 실제로 아스팔트 용사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추억에 잠기고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지루해져가지고 마음이 떨어져선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불이 붙어야죠. 왜 가면 갈수록 불이 안 붙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공급받잖아요. 그 말씀이 주는 진짜 위대함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 담대히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에만 젖어 있던 사람들은 골리앗들이 나와서 교회를 조롱할 때 한마디도 못하겠죠. 신앙을 얘기했다가는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복음을 얘기했다가는 불편한 삶이 초래하고, 이러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전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에 왕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공산당은 진짜 지독해요. 공산당에 대해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정말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치가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하교회, 공산당 치하에 있는 지하교회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 중국 정부가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했어요. 이 왕이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2018년에. 그리고 9년형을 선고받아요. 최근에도 황당하게 어떤 목회자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소신 발언했다고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경찰 조사받고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나. 아니, 어떻게 한 시대 국민으로서, 또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 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일 수 있죠. 신호탄이요. 이걸 자꾸 무슨 요즘 성도님들
좌도 계시고 우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중립을 지키면서 지금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자꾸 저의 정치 성향을 의심하고 좌파를 척결하는 것이냐, 임 목사는 네? 뭔가 그쪽으로만 자꾸 저를 몰고 가고, 아니 좌가 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신앙이 무너지게 생겼다는데, 그럼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신앙인이면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당이고 천당밖에 없어요. 저는 보수도 그냥 그래요. 너무 이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고, 민주당을 보면 이 사람들 너무 위험하고 뭔가 사상이 좀 뭔가 이상해. 전 잘 모르겠어요. 또 아유 큰일 났네 또 얘기했다고 또 그냥 댓글에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두 개 봐도 이게 둘 다 병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답이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잘 무장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혼자 많이 해요. 자, 법정에 이 왕이 목사님이 드디어 서게 됩니다. 그때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를 울렸어요. 뭐라 했냐면, 나는 이 정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태도죠. 뭐 이 정권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 준다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복음은 결코 결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내게 자유를 빼앗긴 자가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왕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자 법정 앞에 담대히 섭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이런 사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누구시죠?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입으로 가둬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입속에 가둔 적이 없어요. 항상 입 밖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전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을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정에 서게 하죠.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모르는데,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이 자료를 불태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베수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져왔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1절 23절. 베수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담대하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여기 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까? 말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씀의 흠이 그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법정 앞으로 이끌어낸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복음을 자주 들으세요. 그럼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까? 더 복음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한번 나를 정말 입술을 꽉 깨물면서라도 내 무릎을 꿇려놓고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심령에 불이 생깁니다. 약해진 심령이 힘을 얻어요. 애매모호했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힘입니다.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종이 되었어요.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면 정말 이 성경을 배울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야, 이 성경을 얼마나 저 성경 전문가들이 잘 가르쳐 줄까?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런 클래스는 몇 개가 안 되고 말 그대로 신학 담론을 가르쳐요. 학문을 가르쳐요. 학문을. 전 성경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몇 교수들은 가르쳐 주시지만 말이죠. 그러나 제가 처음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한 종교를 다루는 과에 들어가서 많은 잘못된 종교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왜 이걸 가르치나 했더니 그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신학교 1학년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가슴에 불을 지펴줘야지, 세상의 학문 같은 다른 종교 이론들을 가져와 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산 하나 긋더니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받는 길이 이 꼭대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도 있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도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칠판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셔서 그냥 와서 성경 배울 생각에 가슴이 떴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걱정이 된 건 뭐냐면, 그 교수들의 이야기에 동조되고 미혹되는 신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기숙사에 있는데 한 선배가 와서 그래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바울이 다메섹에 간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간 적이 없으면 바울의 회심도 없고 기독교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일이에요. 야, 너 그거 아니야? 큰 오스레를 떨면서. 저는 믿는데요.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 저 주둥이를 꼬매주세요.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화는 올라오지만, 저것들 원래 저래, 저것들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끝냈을 사람이에요. 제 성정은 저런 미친 것들 또 저거 익은 밥 먹고 서른 짓 하는구나, 그냥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박 목사님을 통해서 늘 복음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역사, 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 마음 안에 그 들어온 말씀들이 제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위협당하고 훼손당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참아. 복음이 들어오니까 무섭더만요. 위로와 소망만 받고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전쟁터로 이끌어 갔어요. 그건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을 때 저에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교수들하고 어느새 항의하고 싸우고 있었고, 학교의 진리를 세우고자 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에 계속 노출을 당하세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세요.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내 가치관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택도 없어요. 정말 제 말을 기억하세요.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택도 없어요. 저보고 예수는 신화다, 성경은 다 창작물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거기에 끌리겠습니까? 조금도 바늘과 실을 찾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가치관이 그렇게 되는 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막 비비꼬고 난리가 나죠. 막 미디어 재밌고. 그러나 들려주세요. 매를 대서라도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 듣기 철저히 훈련해 보세요. 나중에 그게 들어와 가치관이 되면 애들이 공교육 시간에 학교에서 엉뚱한 얘기할 때 손 들고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왕따를 당해도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게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되더라고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천국만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전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벌써부터 예수님 얘기하는 거 힘들어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창피해 여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식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밖에 나가 식당에서 일부러 수저를 떨긴다니까요. 왜? 그거 주스면서 올라오면서 기도해.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꾸 떨겨. 거기서 이제 식기도하고 올라와. 그렇게 복음이 창피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집에선 식기도 한 30초 하면 식당에서는 1분, 2분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 똑바로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아주 프리하고 편하게 죄 지면서 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얘기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지. 그냥 입에 복음이란 복자도 말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이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영향을 미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서 또 다른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복음의 증인들을 양산시키죠.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겉 포장지는 핍박이고 박해인데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그 삶들이 불씨가 돼요. 그래서 그게 번져나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히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겉보기에는 완전히 처형장이에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1967년부터 1999년까지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한 무신론자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불법화시켰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소지한 것만으로도 총사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몰래 성경을 읽다 발각되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었어요. 원래 선택도 안 줘요. 그냥 죽이지. 예수를 부인하면 너 청년이니까 살려주겠다. 그때 이 청년이 한마디 딱 얘기했어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알바니아 지하교회에 불을 지폈어요. 그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다. 그와 같이요, 지하교회 속에서 복음을 외친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도메니크 자데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청년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왕 만세, 이걸 외쳤다가 총살이에요. 바로 마리아 투치라고 하는 여자 지하교회 교사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불씨가 시작이 되면 꼭 그게 불씨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을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뭐가 이들을 이와 같이 만들었나? 이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말씀에 젖었어요. 말씀에 젖어온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이들을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해줬고 복음의 전장터에 담대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년 뒤에 알바니아의 공산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불씨가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요. 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복음은 잘 감춰주고 숨겨서 아낀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드러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은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물론 말씀이 여러분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박해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박해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만 박해를 당한다 했어요. 이게 또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무조건 다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말씀을 체화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은 녹슬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감추어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들고 나가야 돼요. 숨겨놓은 검은 녹슬어서 아무 쓸데가 없어.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조용한 숨겨놓은 검과 같이 되기를 세상은 바래요. 이 세상은요, 조용한 교회를 원해요. 입 다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환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받은 복음이 너를 전쟁터로 몰고 나갈 때 그 가운데 서서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검은 들고 있어라, 칼집에 꽂으라고 든 게 아닙니다. 휘둘르라고 하십니다. 써야 한다. 말씀을 써라. 그러나 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이 너를 겨누게 해서 너를 먼저 베고 수술하게 한 다음에 그 칼로 복음의 전장터 위에 서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쟁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전쟁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을 조롱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 이런 일은 벌어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지막 시대의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땅은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었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격 무기인데 엄청난 무기다.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질 때 불이 붙게 될 텐데 말씀과 성령이 연합된 힘, 이 불붙은 검의 영적 무기를 소유해서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신 군사들을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무기를 발견하십시오. 무기를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